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원래는 제목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온 제목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이제 태평성대라고 하죠. 이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이제 원만하고 그런 시대를 다윗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제 백향목 궁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궁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히람이라는 왕이 지어준 당시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엄청 훌륭한 건축물이에요. 이 신앙의 열심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 다윗은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오고 궁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편한 궁에 있는데 눈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이제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다른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는 듣고 이 다윗의 계획을 듣고 너무 자기도 흡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계획에 반대하셨어요. 성전 건축은 당장은 불필요하다.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열심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성전 건축하고자 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1절, 2절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래서 평안히 거하던 때, 내 삶에 평안히 거하던 때가 엄청 많았는데, 정말 많았는데 무슨 생각했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도 그러면 위기인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다윗은 막 피 흘려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전쟁의 그 수많은 적군들과의 어떤 전투와 싸움이 있었던 그런 위기를 넘겼는데, 과연 나는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도 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평안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평안의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나단인 그런 계획에 찬성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평안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말고 이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청년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를 정말 좋아해서 쫓아다니던 형제가 있는데 이제 지금의 말로 썸을 타다가 이제 사귀게 되었고 이제 3개월쯤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게임에 빠졌대요. 그래서 연락이 어렵고 자꾸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뭐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런 거는 뭐 뒤로 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때, 내가 마음에 꽂힌 것을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이제 위기 상황처럼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아, 그래. 열심을 내야지. 아, 저 사람의 마음이 들어야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안해지면, 그렇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교제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 교제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때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평안의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한눈 팔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존경스러운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아, 어려워. 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나 교회 다니지. 아, 나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기는 쉬운 것. 내 삶의 위기가 막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평안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가리지 않았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지금 보니까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우리는 나름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그 평안했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최선이었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었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고 지금의 이 어려운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올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막 당장 답답하고 막 공기 좋은 어디로 막 놀러 가고 싶고 엄청난 여행의 붐이 불겠죠. 식당가들이 막 음식이 막 팔려 나갈 거예요. 온갖 좋은 명소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올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이든 코로나 전이든 후든 지금이든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든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평안할 때에 군인을 군인답게 해줍니다.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이 없으면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군인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기 때문에 평안할 때에도 군인으로서 유지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인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훈련, 근신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 특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나단 선지자의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단 하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단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윗이 짓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당장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셨기 때문에 당장 건축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짓더라도 다윗이 아니라 그 자손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참 옳은 것을 같고 참 좋은 것 같으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평생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어보는 삶. 계속되는 신중한 물음과 선택으로 분별력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분별력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같이 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그 일을 삶으로 옮겨가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 감동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나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해 나아가고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또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세상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점검하고 겸손하게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고 정복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조차도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지금도 왕궁 지어야겠다, 지읍시다, 추진해가 아니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물어보는 것과 같이 가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7장 우리는 그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은 다윗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미리 계획하신 더 좋은 것으로 다윗을 감격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집과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야, 너 뭐 하면 이렇게 해줄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보존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인 거예요.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약속 앞에 탁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죠. 우리는 보면 막대기 같습니다. 막대기. 목자의 손에 쥐어지는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막대기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막대기를 쥐고 있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목자의 뜻이 중요한 거죠. 선한 목자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거야?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지하며 나아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내 분별을 돕고 지혜를 더할 교회를 주셨고, 사역자들을 주셨고, 목자를 주셨고, 또 동역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까지 서로 돕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위한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제목은 평안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다윗이 진짜 평안하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을 생각했나 보다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전쟁터든 어디든 위기의 상황,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쫓기는 자리 어디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였어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그래서 그런 삶의 도리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평안하지 않을 때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어렵죠. 어려운 시기, 지금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에도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렵고 지금 막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안하지 못할 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 뭐 말씀은 그러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렵지, 힘들지, 저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볼게요. 보면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렇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하게 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 지을 것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이전에 다윗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앞에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위대한 영광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윗의 이전의 삶에 전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상황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또 평안하지 않았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평생의 삶 동안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나아가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한 때든 그렇지 않은 때든, 그리고 이 시기를 평안하지 않은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때에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겠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어느 때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